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또 인터넷 예배로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등한시 여겨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참 놀랍고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점점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를 경솔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헛되게 경배한다,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의 흙을 잘 우리가 갈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에 좋은 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와 양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녀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다루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했던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만남이요 순간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종교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하기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는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장소의 논쟁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왜 화제를 바꾸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식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회피하고 그냥 외부적인 주제를 대화 나눔으로 인해서 자기의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가 뭔가라는 것들을 깊이 인식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합니다. 주제를 바꿉니다. 다른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회피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를 선택하고 그 대화를 함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토의 속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지적질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 도구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도의 전략으로 예수님께 다른 주제를 대화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영적 무지를 결국 노출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도래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적어도 알고 있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영적 무지 상태를 주님께서 노출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어떤 예배는 불신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예배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 사람의 필요와 방법에 따라서 예배를 세속화시키기도 하고 세상의 잔치로 만들기도 합니다. 율법주의, 소위 인본주의의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축복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못 듣더라도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축복 받으라 그러면은 다 좋아합니다. 축복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기복주의의 잘못된 신앙, 그냥 막연히 축복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위안을 삼고 소망으로 삼고 내가 어떻게 잘못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만드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기도 읽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액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마치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은
이런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는 이 잘못된 행위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무정합니다. 서로 인색합니다. 서로 알지 못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주차장에서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의 태도도 중요해요. 보면은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어떤 업무에 시달려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냥 그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려고 애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참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참 사람이 졸음이라는 건 어떻게 생리적인 것 스스로 어떻게 참 이기기 힘든 경우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졸면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 뿐더러 말씀이 내 안에 말씀에 내 마음속에 쌓이지 않기 때문에 참 믿음이 자라기가 성숙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계속 자기 업무를 봐요.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꺼내서 설교 대신에 무슨 다른 걸 그렇게 열심히 검색하는지 그 한 시간의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없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은 한 주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시작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토요일을 잘 보내야 돼요. 토요일까지 업무를 잘 맞춰놓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마무리를 잘 짓고 충분히 숙면도 취하고 내일 주일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토요일을 잘 마무리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예배의 태도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나 진리에 역주행하는, 제가 왜 역주행이라는 말을 쓰느냐면은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차가 역주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차가 박살이 나고 죽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진리에 역주행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열되어지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정말 엄청난 잘못된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영혼을 위해서 섬겨야 하는데 영혼이 육신을 위해서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자신의 욕망과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영적인 보물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아니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예배예요. 그것은 바로 어둠과 사망에 연루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과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말은 프로스큐네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이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을 쭉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성경의 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게 대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이 단어는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대방 높은 분을 경외한다, 존경한다, 순종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복하여 땅에 입맞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정도로 내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얼굴을 조아리며 땅에 입을 맞대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존귀 영광을 돌리는 이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의무와 목표가 있다면은 그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새 생명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존귀, 영광 돌리는 이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 주신 새 생명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간다라는 것. 그분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가 예배드릴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영과 진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이 영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우리 예배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기도와 헌신이다라는 것을 이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한번 정리정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나를 경배하면은 내가 보여준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가로채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예배와 영광을 탈취하려고 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제자들이 태도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절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하여 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에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과 영광을 이루게 하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에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에서 그냥 죄와 허물에 찌든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히 머리 조아리면 한 주를 되돌아보고 한 달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저 안에 혹시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한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고백하여서 그 즉시 용서해 주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스큐네오라는 이 단어는 또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 하면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바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여러 지역에 흩어서 살게 되는데, 그때 이 메시아 도래에 대한 말씀을 듣던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그 지역에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진리가 선포되었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 동방박사는 메시아의 도래를 확실히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진 않지만은 최하 1800km예요. 최하 1800km를 이동을 해서 아기 예수 메시아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황금은 왕권을 이야기하고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요,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이 귀한 예물을, 정말 이 1800km가 되는 이 먼 거리를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 고생을 감내해야 됐을까요? 결국에는 마ಹು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와서 그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였더라. 프로스큐네오. 이게 제가 볼 때는 예배에 아주 대단한 저는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말씀에 대한 소망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모든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산전수전도 다 감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는 것. 오늘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토요일 날 정말 이런 마음으로 동방박사처럼 예배를 준비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동방박사 같은 믿음처럼, 정말 그 소망처럼, 그 준비처럼, 그 간절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에 인지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예배를 준비한다면, 그 예배를 드린다면 어찌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의 능력, 우리를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만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 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20년을 살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요. 미쳤대요. 왜? 이렇게 굴려서 자꾸 재산을 늘려가야지 왜 20년 동안 그 한 집에만 사느냐, 바보같이. 제가 그 집을 얻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단칸방 조그만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억이, 그 은혜와 사랑, 그 선물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근데 천국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 죽어도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올 때 슈트케이스 딱 2개, 3개 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 한 칸이 없었어요. 돌아와도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요. 저는 이제 감사한 게 언제 죽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작은 집이 있지만은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셨고 천국에서 영생까지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가 맛있는 거 하나 줘도 참 감사한데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주신 그분께 어찌 우리가 정말 이 마음에 정말 주님의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으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자신의 변화와 그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생토록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진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자기 자신의 그 남편이 5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그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 기쁜 감격 때문에 이 양동이를 내놓게 치고는 내버려 두고는 마을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난 것과 자기가 받은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새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에서도 이 기쁜 감격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 안 믿냐? 믿어봐라.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 이 감격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기뻐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중한 이 보물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셋째로는 요한 1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미혹받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고 마귀를 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명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겁니다. 오히려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 하더라도 그 마귀를 바퀴벌레 죽이듯이 박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생각과 우리 감정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어디서 감히 덤벼요? 어디서 감히 덤벼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심령을 회복하며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 안에서 돌보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이 진리와 뜨거운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예배는 더욱더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새 천사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만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천사의 말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 짐승들, 짐승과 관련되어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을 숭배한 자들,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그 불못불에서 영원히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모든 천하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예배는 그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환난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이 짐승의 세력과 구분되는 표시예요. 그 결과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은 이 바벨론과 사탄 마귀와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 짐승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나누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계시록 11장 16절 17절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군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음성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완성을 가져오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있잖아요. 어떤 큰 환난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는 다 왔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이 긴 마라톤에서 막 가슴이 심장이 터질 정도로 지금 내가 이걸 참고 이 결승점을 향해서 오고 있구나. 결국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이어진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더 이상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국한시키고 있지 않다,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를 만들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뭘 크게 짓고 뭘 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모든 구원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각지에서 예배와 존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배의 개념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죠. 무형입니다. 무형의 존재입니다. 인식의 주체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단지 남은 것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바로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온전히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생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바로 은혜와 진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영과 진리는 불과 불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진리예요. 영은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부분들을, 이 예배의 이 본질을, 이 핵심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영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유기체를 설립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가장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과 영과 그 진리 안에 있는 축복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기체적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피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느며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은 터가 되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긍휼과 사랑을 원하신다. 그 긍휼과 사랑 안에 거하며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제사와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오늘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헌신은 이 예배의 본질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도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성령 하나님도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영의 본질입니다. 우리 영혼의 힘이에요. 우리의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헌신의 힘을, 능력을 정진시키는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진지하고 사려 깊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 영적 힘,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정말 안타까운 모습, 위기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헌신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아니했어요. 오늘 21세기 한국교회는 점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기도를 드리게 되고 더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해낼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오늘 우리 예사담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항상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가 이 예배는 항상 우리와 함께할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이며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는 항상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항상 우리가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통회잡고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고 믿음을 갖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새 생명과 천국에서 영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 감격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 골육 지친 사랑하는 많은 자들이 아직도 세상에 버려져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이 불과 유황의 영원한 멸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헌신해 나아갈 때에 기도는 헌신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힘든 이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시는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